1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이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서 어머니와 동생이 만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영적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구원과 상급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그날에 영적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얼굴을 잘 볼 수 있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변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 앉으시고 해변에 서 있는 자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가족이 될 사람, 그들에게 더 가족으로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그 비유는 7가지인데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밭에 씨를 뿌리기 때는 먼저 밭을 경작한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 때문에 씨를 뿌릴 때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릴 확률은 없습니다. 심어야 할 곳을 미리 땅을 경작하고 씨 뿌릴 곳을 정해서 뿌리기 때문에 오늘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던 팔레스타인에는 우리의 땅의 지형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렇게 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밭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그대로 있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정말 밭을 제대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땅, 좋은 땅에 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이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바르고
온전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7가지의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 영적 가족이 될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자녀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천국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귓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귓가는 마치 사람들이 많이 달아서 단단해진 땅처럼 귓가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을 귓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귓가에 씨가 떨어지면 그 땅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씨는 땅속에 묻힐 수가 없고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단단한 말씀을 받아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중 건설을 잡은 악한 영이 와서 먹어버리고 만다는 영적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타닥거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은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의 마음은 생명의 마음을 받았을 때 크기, 부드러운 녹이 있을 만큼만 색이 들어가고 그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삭은 났지만 그러나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말라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셨지만 그 영의 양식을 가지고 육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것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며 어려움이 찾아오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신앙. 그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는 마음은 땅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땅에 들어와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되지만 가시가 그늘을 막고 그늘을 만들고 햇빛을 막아서 그늘을 만들고 수분과 영양소를 가시가 영양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지 못하고 뿌리가 내어도 양식과 또 기운과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 영양소가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잘 개간된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밭을 가꾸듯이 씨를 뿌리기 전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영양거름을 잘해서 부드럽게 흙을 만드는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00배의 결실을 맺고 보통 60배의 결실을 맺고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땅, 부러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는 세 줄기 은혜의 강이 있고 세 계단의 은혜의 계단이 있습니다. 세 줄기 은혜의 강은 바로 회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회개를 알아야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줄기의 은혜의 강과 세 단계의 은혜의 계단을 알아야 복음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받았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기온을 막지 않도록 가시덤불과 또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는 가라지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또 건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그 잘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운동과 겸해서 좋은 햇빛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아름답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복음으로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강례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소유하려면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맞이할 자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된 제자들이 파송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전파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10일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여 각 사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외국어였습니다. 이방인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자기 감정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하나님 인도로 하심으로 오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배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을 보고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태어났든지 자랐든지 이미 외국에서 외국어를 하면서 살다가 잠시 본국 고향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면서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낮술에 취했지 않느냐 할 만큼 그들은 이상한 감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은 형제들아 어찌하고 하면서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주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악령을 제거하시고 그 파생된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악령에 파생된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 주시고 악령에서 성령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난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과 악령에서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죄의 가책을 못 느끼게 하고 죄를 짓고 가책을 못 느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주셨고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잘못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고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을 정보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완전한 표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완성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큰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켜 고기의 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드시고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지만 큰 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셨고 요나는 들어간 입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사망을 예수님을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볼 수 있는 완전한 표적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표적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표적이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공격하는 악한 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마음이 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 예수님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피의 공로로 그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깊은 만큼 악한 영향은 얕아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가는 만큼 회개가 가까워지는 만큼 악한 마귀는 멀리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막아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3, 4대까지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저주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은 우상을 숭배한 후손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괴롭히고 가로막고 있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파생된 악습과 악행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제 딸이 자는 모습을 보고 딸이 잘 때 당신처럼 손등을 머리에 대고 그렇게 자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때 저도 모르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잡니다. 근데 제 손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훈련받은 적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딸에게 그렇게 잘하고 그런 적도 없고, 딸이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자기자기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에서부터 속에까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상속되고 전이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아니고 이미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주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악습과 악행대로 사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파생된 영향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3, 4대부터 이르기까지 오는 그 영향권에서 그대로 사는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제사 음식을 먹고 또 제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형제가 우애를 위해서 제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댈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주님은 두아티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두아티라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침례 예식을 하게 했습니다. 침례 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 깊이 회개했지만 다시 몸으로 예식을 함으로 해서 몸에서부터 나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을 살겠다는 고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의 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면서 그 떡과 잔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또 내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겨서 가구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물에 손에 얹은 것은 제가 씻음 받는 것은 어떻게 씻음 받습니까? 물에 잠겨서 가구가 죽음으로 용서받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기 전에 먼저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 전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는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예배 예식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고백만 할 뿐 거듭난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와 결별할 삶을 고백하지 않고 단순히 직분받는 과정으로 예수 믿으면 거점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도 진실되게 하지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새해를 주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원래는 우리의 결과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작년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건설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죄와 결별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분노와 불만과 거짓과 탐심과 탐욕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셔 성령이 지배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악습고 악한 영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끌어갑니다. 이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용서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가 깊은 만큼 회개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깊은 시간의 교제를 성령님 회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침범하고 공격하는 합법적인 세력을 주님 몰아주옵소서. 깊이 우리가 해결할 때 주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악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길을 막고 있는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고 헌금과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 앞에 사람들의 기도는 금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 단절합니다. 저는 이들과 타협해서 살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게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도 주님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체질에 맞게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3일은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용서가 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회개하며 양털같이 깨끗게 해주시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나는 죄가 있으면 그것이 용서가 될 때까지 생각이 날 때까지 금식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 물질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고 오신 주님께서 그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쓴 피와 부활로 새 생명과 거듭나게 되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표적을 붙들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정하고 금식하고 주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을 기도하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다가 하나님 좋은 것이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예물을 받으시고 저의 금식을 받으시고 주님 저에게 악용약을 주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과 자녀가 우선이 복받는 자녀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도 가라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악하고 더러운 영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악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똑같이 공존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알고 그 주인의 곳간에 가라지는 영벌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땅을 만듭시다. 좋은 마음을 만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것 그냥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고침 받읍시다. 마음 안에 있는
돌박과 같은 악한 영의 세력과 가시 덤불과 같은 기온을 막고 햇빛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어두운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별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쫓아냅시다. 그런 고백과 선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의 세력을 합법적 방법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말고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과 삶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받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녀로 만들고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이어질 후손들은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악하고 더러운 영향권을 완전히 차지하고 하늘과 습관인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물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준비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시험과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전에 대하고 상속된 습관과 기질과 환경 앞에 넘어져 실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주님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시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복의 은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건설과 권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90